10월 1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시편 83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베소서 1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를 이제 잘 가르치고 주석을 했던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그 서신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이 면류관 중에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섭리, 목적이 있죠. 그것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개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변화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 서신들을 보면은 뭐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비해서 에베소서는 정말 복음의 정수를 정말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한 장 한 장 끝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장은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전체적인 섭리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시면 이제 1장 3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이제 보면 그렇게 찬송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절에 가서도 빌고 암자에 가서도 빌고 뭐 다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뭐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의 복을 빌고 합격을 빌고 성공을 빌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고 육신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런 것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구하는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그런 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를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곧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절에도 없고 뭐 어떤 철학자에게도 없고 공자님에게도 없고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을 주시는 목적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우리를 이제 한 사람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런 사람들 주시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 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 좀 거룩하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죠. 입으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도 열받으면 화내고 막 그러죠. 접촉사고 나가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당하면 막 원망하고 하죠. 흠이 있어요. 근데 먼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세상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점점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어 가죠. 실질적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 가면서 나중에 점점 한평생을 거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변화되어 가요. 성화되어 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있게 될 때는 정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육신적인 복만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8절에 자, 이런 이제 구원의 과정을 해 가시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명상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구원의 이 비밀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감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비밀에 속한 것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절대 몰라.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되어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래전부터 예고하시다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예정하시고 이제 행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개별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걸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최종 목적, 한 사람 역사하시잖아요.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뭐 말세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주님께 또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최종 목적, 그걸 에베소서가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이제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구원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에덴 동산에 타락이 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전부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마 타락 직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아담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야.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당신이 줬으니까 먹었지 이래가면서 이제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지금 부부들이 서로 원망하잖아요. 서로 당신 탓이고 네 탓이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녀들 중에 가인, 아벨이 서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 첫 가정부터 이제 이렇게 막 다 깨지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가족이 그렇게 되죠. 더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앞부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부터 그렇게 막 다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이혼도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끼리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욕심부리고 전쟁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갈갈이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찢어지고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있어봤자 원망하고 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영들도 찢어지고 악한 영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게 갈갈이 찢어져요. 왜?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금 죄 때문에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따라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조차도 그러잖아. 근데 이제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되면 이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게 잘 되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할수록.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1장 13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까는 그 뜻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성령으로 이는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장은 사람이 무슨 도장을 받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때 로마 시절에 보면은 노예들에게 주인이 인두 있잖아요. 인두로 인을 찍어요. 이 누구의 노예다. 팔이나 등이나 이런 데 보면 불로 인두 벌겋게 달궈가지고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럼 딱 보면 글자가 찍혀요. 이 누구 노예다. 그게 이제 그건 거죠. 인을 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인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인이 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신다고 하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 인을 친 사람인데, 그 보면은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뜻이에요. 그죠?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고, 깨닫게 하심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함께 하심이 우리가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장 14절 보면 앞에 두 장만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부어진 그 성령의 확신이죠.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는 거죠. 성령,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돼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유업, 기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을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의 결국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 그곳, 그 기업을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을 상속이죠. 그 얻으신 것, 택하신 백성을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게 거의 보증이에요. 그 보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평생 변화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이 완성될 그날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생 복음을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그 완성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1장 17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첫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은 뭐 불같은 영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해.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열어 보이시는 거죠. 계시는 덮었던 것을 열어 보인다. 커튼 쳐져 있으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커튼 딱 제끼고 안에 보이는 거. 그게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제 비밀인데 또 열어 보이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표현하잖아요. 깨달아지죠? 이런 게 계시의 장면이기도 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그래요. 여러분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계시를 하지. 저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죠. 그게 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부활 서신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성령의 계시죠. 그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이 지금 서신서들인 것이죠. 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더 잘 알아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합니다.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눈을 좀 더 밝혀주시도록 기도. 마음이 또 밝아져, 영적으로도 밝아지고 우리 마음도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때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그것에 대한 기다림, 바라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성경의 소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애들이 합격했으면 좋겠고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거는 세상적인 어떤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소원 그런 거죠. 성경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그것을 지금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릴 그곳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것을 더 확실히 알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 결국 우리도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능력이 첫째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났어. 성경 좀 보세요. 자, 20절,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어요.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거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하늘로 불러 올리셨죠. 우리도 그 죽으면 지금 당장은 이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겠죠. 그죠? 그리고 새하늘을 새 땅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죠. 우리도 이제 한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도. 그리고 21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믿으셔야 돼요. 결국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충만하게. 지금은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 충만하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죽어가잖아요. 건강이 넉넉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잖아요. 내 필요한 거 못 살까 봐 걱정이죠. 만물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부족함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가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더욱 잘 알도록 그 뜻을 알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백칠 성인께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참 솔로몬 타락하기 전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일도 잘하는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꼭 좀 읽어보시고 시편 83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